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제가 반주하면서 부를 테니까요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자막을 넘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간 예수님의 수요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9절을 패스를 했습니다.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고난주간 예수님의 수요일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나병을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러서 초대해서 식사 접대를 한 거죠.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 식사 시간은 굉장히 묘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타나서 비싼 향유 같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이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발에 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분위기가 약간 묘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친가족처럼 지냈던 친구,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친한 오빠의 친구이고 더 나아가 오빠를 살려주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께 예를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은 것도 묘한데 갑자기 마리아가 이 머리를 확 풀더니 두건을 벗고요, 이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겁니다. 향수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비비면 냄새가 더 자극적으로 나잖아요. 이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 발을 이렇게 비비니까 성경에 보면 온 집안에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음식 냄새로 가득하던 이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채워져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순간 이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였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가복음 14장 4절입니다. 만약 성경이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다면 당시에 정말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머리를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절대 남자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자기의 가장 그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는 것처럼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 그 윤복희 권사님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한국에 나타났을 때에 난리 났었잖아요. 뭐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문화적으로 이거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요.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고 불평을 하고 나무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까지 본다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민중운동가예요.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을 먹이는,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뭐 거기에 무게를 둘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가치였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하루. 그러면 여러분 지금 100불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3만 불이에요. 거의 웬만한 사람의 1년치 연봉입니다. 이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어버렸다. 아니 가라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야, 이 가룟 유다가 여기까지만 기록됐다면 진짜 멋진 사람으로 추앙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마음이 아름답거나 민족을 사랑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중인격자,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민족자인 것처럼 백성을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마침내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망, 욕심을 채우려는 아주 악질이죠. 저는 잠시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깨뜨리지 않고 예수님 이 사역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하고 3만 불을 내어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룟 유다가 과연 예수님을 팔 필요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하십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다음 내용이 뭐냐 하면 가룟 유다가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본전 찾자,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을 만나러 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또 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필요 없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용감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막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뭐 이래가면서.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의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는 것을 이야기해도 되겠다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 고맙다, 야 3년 몇 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냐 이래야 하는데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혼내셨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리아가 만약에 향유를 깨뜨리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까요? 제가 사역의 방향이 이상하게 갔을 거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비슷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듣고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고 문화주의 같고 인격적 같고 아주 휴머니스트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인본주의적이에요. 불신앙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동성연애자를 미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성소수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코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죠. 그러나 반대합니다. 그들도 주의 사랑으로 정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인데 회개하고 돌아봐야죠.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WCC는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 그럴싸하죠. 그러나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을 빙자하여 나의 이기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않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무엇보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야심, 욕망, 욕심, 거짓된 이런 신학과 같은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갈등의 장본인인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예수님의 사역비로 쓰라고 주지 않고 왜 굳이 그걸 깨트렸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마리아가 옳았고 가룟 유다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대하여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아니,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좋은 일이 뭐예요? In my pocket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 비싼 향유를 깨뜨는 것이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기분에 들떠서 감정에 복받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좋은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 말씀도요, 소위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 귀양에 이제 죽으러 오신 분인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무슨 자기의 죽음을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예비한다고 그 값비싼 것을 깨트려 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지금 이 말이에요. 제자들과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이 군전들에게 주님께서 굉장히 도전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나 그 군중들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죽으러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왕이 되어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만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맨발로 끌려가시며 고통당하시며 걸어가실 그 예수님의 발을 부여잡고 눈물로, 향유 반 눈물 반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평가를 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게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감상적으로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일 후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여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에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 냄새가 진동하지 않았을까?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이해했던 이 아름다운 여인의 행한 일을 주님은 기억하라.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을 기억하라기보다는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은 생에는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신앙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주위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나를 깨트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나의 힘,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달란트를 깨트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람, 주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오늘도 기도 제목이 따로 또 다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척했지만 결국 도적질을 하기 위하여, 도둑질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 마리아를 혼냈던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 우리가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 속마음을 숨기고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바르게 살아가는 척 했던 부분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살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이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결단케 하시고 남은 생에 정말 우리 마리아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달란트를 깨뜨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위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집어삼키고 우리가 예배할 수 없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부활절을 기하여서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부활절을 위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에 저희들이 개인 기도할 때도 또 기도 제목을 함께 가지고 기도할 때도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